우리 함께 주 예수 내 산소망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시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주님과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양수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속히 임하는 데에 저희 좋은 친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선 이동현 목사님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삶, 빠른 광음 징할 때 햇빛 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실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나눌 적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저희의 이름과 저희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세상의 이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몸을 한 제물로 삼아 드립니다. 저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지체들의 건강과 삶과 직장과 가정을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집중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제 창세기 말씀인데,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제가 창세기는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창세기라는 이제 성경 전체를 객관식으로 해서 몇 번 다룬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창세기를 다룬 이유는, 오늘은 제가 창세기 1장, 그중에서도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바가 제가 좀 생겨서 설교를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만 이렇게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는 다 이제 끄고 계실지는 몰라도 어, 어,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지만 마이크를 켜셔도 좋고요. 그리고 화면을 켜셔도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편하실 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자꾸만 요즘 읽는 책이 그 초대 1세기 때 예배 모습은 어때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기록을 찾아보고 하는데 사뭇 다르더라고요. 기존 이런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모습이랑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는데, 그나마 지금 저희 좋은 친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예배 후에 서로 나눔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나마 이 초대교회 예배 모임과 많이 비슷하지 않나, 맥락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그거를 축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들여다볼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이제 1장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옆에 성경책 펴져 있으면은 제 말씀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과연 그 창세기에 그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그 보시기에 주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목사님, 저는 제가 성경을 뭐 읽어왔던 바로는 제 생각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그 채팅을 통해서 시간 되시면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 올려놓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그 말씀들 참고해 가면서 함께 살펴봐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뭐 꼭 그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오늘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이 창세기 말씀이니까, 특별히 창세기 1장 말씀이니까, 세상에 창세기 1장 안 읽어보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안 읽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1장 정도까지는 다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내가 읽어본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전했던 말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얘기에 꽂혔어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강조가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6번이 강조가 돼요. 네. 이게 성경에서 강조가 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괜히 이렇게 그 자원 낭비, 그 귀한 종이 양피지에다가 그렇게 의미 없는 말을 그렇게 막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성경 해석하는 데서 저희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과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걸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후렴구일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사실은 뭐 별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성경이었을 때 그게 뭐 대수인가, 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까? 그냥 보시기 좋았다는 말씀 아닐까? 그 위에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야 참 잘 만들었다. 어? 야 참 보기 좋구나. 만족스럽다. 뭐 그런 뜻 외에 뭐 그런 뜻 외에 무슨 별다른 뜻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이라는 기록물은 그렇게 단순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볼 때는 더욱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만들어놨다, 만족스럽다, 과연 그런 뜻 밖에 없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만들어놨다, 내 마음 흡족하게 만족스럽게 만들었다. 어, 그게 전부라면은 그 말씀은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공작 시간에 찰흙으로 무엇을 빚다가 그뭐 장난감을 가지고 조립을 하다가 뭔가 좀 잘 자기 생각에 만족스러운 보기 좋은 어떤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런 결과물이. 그러면 참 흡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내가 봐도 참 잘 만들었네. 하나님이 단지 그 정도 의미를 가진 말씀으로서 이 보시기에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장난감 같은 그런 수준의 피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지게 된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그 좀 더 다듬어 다듬게 되면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구약성경 그 후반부에도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신학적으로 굳어진 이제 하나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서 우리가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일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것까지는 맞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자칫 어떻게 흘러가냐면은요, 정말 자칫 눈 깜빡할 사이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학. 맞는 말이 아니냐고요? 맞는 말이죠. 예. 하나님을 위한 신학이 맞는 말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렇게 세상에 이제 문명 있는 곳에는 항상 문화가 있었고, 그 종교가 있었단 말입니다. 항상 종교가 있었어요. 어. 어떤 문명이든지 종교가 있었었고, 기독교가 있었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이방 종교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종교도 있었었고 조로아스터교도 있었었고 그 수많은 어떤 이방 아세라 신상 음, 여러 그냥 그 종교 문화가 있었었는데 하나같이 그 당시 종교는 하나같이 이제 어떤 목적으로 그 종교가 사용은 좀 뭐하지만 그 이용되어졌었냐면은 종교는 당시 통치 지배 이데올로기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통치자는 그 당시의 왕은 항상 이 하나 그러니까 그당 자기가 모시는 신을 등에 업고서 신의 권위로서 백성들을 다스렸던 거죠. 예. 그게 이제 종교의 역할이었었고 그래서 항상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신을 위한 것이다. 신을 섬겨라 그러면서 그 섬김은 자기가 받는 게 그리고 각종 어떤 통목 사업이라든지 궁궐을 짓고 이런 모든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때의 통치 행위죠. 통치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신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신을 위해서 내가 내리는 명령이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노동력은 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그게 그 당시의 모든 어, 그 통치 지배 이데올로기의 어떤 통치 지배 이데올로기와 종교와의 어떤 그런 결합된 상태에서의 모습이었거든요. 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노예처럼 부려지던 신의 노예로서 부려지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했던 게 그게 기독교의 신이었었고 그게 야훼고 그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랬거든요. 음. 전혀 다른데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보시기에 주었더라 이 하나의 말씀이 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당시의 이방 종교의 그 신관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그냥 그 섬기는 신, 섬기는 대상으로서의 신, 그리고 인간은 그저 신을 섬기기 위한 존재에 불과한 그런 어떤 사상과 이제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럴듯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각도를 틀어서 가다 보게 되면 어느새 세상 이방 종교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독교,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게 너무나 많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뭔가가 다르지 않을까? 뭔가가 이방 종교와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문제 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깨어 있는 거죠. 토론이 엄청 길어졌네요. 이제 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가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리고 이제 그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말씀 창조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뭘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 궁창이란 말 잘 안 쓰죠, 요즘은. 궁창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좀 쉬워요. 오히려 더 영어 성경이고.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쉽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expe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expense. 그리고 이제 좀 더 다른 이제 좀 더 현대어로 해석한 그 NLT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스페이스는 우주를 뜻하는 공간이죠. 근데 이제 둘째 날에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하리냐.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창을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눈치채셨을 텐데 이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주었더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입학할 때 입학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워낙 자주 나와서 이제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신학생 보기엔 정말 기본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둘째 날에 보식이 없었다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 여담으로.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공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어, 그 이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의 물은 그 보통 그냥 흐르는 물의 형태가 아닌 수증기, 뭐 구름 속의 물 이런 형태의 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궁창 아래에 물들이 있었었는데 셋째 날에는 이 물에서 땅을 분리를 하죠. 물과 땅을 분리를 해서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무치로 드러나는 곳은 이제 땅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보시기에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그 땅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땅과 바다. 첫째 날에는 빛,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셋째 날에는 그 나뉜 물과 땅을 다시 그 물을 땅과 이제 물을 또 구분하시죠. 그래서 땅과 바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셋째 날에 땅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이제 만드시죠. 그리고서는 보시기에 주었더라 하십니다.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넷째 날이 이 신학자들한테 굉장히 그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이제 창조 그 기사인데 이 넷째 날에 그 하늘에 있는 궁창 그 하늘이죠. 여기다가 광명체를 만드세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그리고 별들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소 또한 역시 보시기에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왜 이걸 헷갈려 하냐면은 이걸 왜 혼란스러워 하냐면은 분명히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가르시고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주었더라 했는데 그 식물들이 광합성에 필요한 그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그 해를 넷째 날에 만드시거든요. 이게 뭐지? 그보다 앞서는 그러면은 이 한 날이라는 게 요미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한 날을 영어로 데이, 히브리어는 요미라고 하는데 이 요미란 말이 이 데이란 날이 한 날이라는 말인데 이 날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해가 뜨고 지고 했을 때 한 날이 되는 건데 근데 뜨고 지고 해야 할 이 해와 달이 그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날은 아직 창조가 안 됐잖아요. 넷째 날에 창조가 됐는데 또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뭐 해석은 많습니다.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넷째 날에 이제 넷째 날에 그 궁창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게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이제 그 셋째 날에 만들었던 그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시는 거죠. 그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땅에는 이제 셋째 날에 이제 씨 맺는 자수와 열매 맺는 과일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없는 것이 비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바다에 물고기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땅에는 채소와 나무들, 그리고 비어 있는 하늘에 이제 새를, 이제 각종 날아다니는 짐승들을 만들죠. 그게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이 하늘의 새,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여섯째 날이 왔습니다. 여섯째 날에 이제 또 어디 뭐 안 받는 게 뭐 있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뭐가 없죠? 동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섯째 날에 땅에 이제 기어다닐 그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먹을 이제 동물들, 가축들을 만들죠. 가축들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은 그 종류대로 만드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사실 여기도 이제, 어, 여기도 뭐 드릴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진화론 관련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그렇게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를 한번 내가 설교를 했다가 엄청나게 지금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진화론 논쟁이 창조론 진화론 논쟁이 이제 나오게 된 그 얼구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 종류대로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그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구분해서 지으셨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 하나의 동물에서 이렇게 막 뻗어져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고 주장을 하니까 성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하여튼 뭐 여기도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었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게 그게 중요했고, 그리고 이제 종류대로 가축과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섯째 날에 이제 대망의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드시죠. 그게 그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백미지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 오늘 본문 이제 우리 백문선님께서 읽어주신 3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 창세기 1장이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6번이 나오죠. 6번. 그러면은 이 6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말하기 위한 메시지였을까요? 라는 게 지금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기 좋구나. 내가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 모든 피조물들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한 내 꼬봉들이다. 이건 나만의 세상이다. 이렇게 즐기시기 위해서 편하다 좋다. 그런 느낌에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을까라는 게 제가 오늘 제기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서론처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는데요. 1장을 읽었는데 창세기는 성경이죠. 예, 창세기는 성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성경의 그 그러니까 성경의 서문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그 서문 아니야, 서문. 어떻게 창조를 했고.
그리고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한 건 당연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한 곳에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이룬 것은요. 얼마 안 되는 일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음. 당시만 하더라도 창세기는 창세기 한 권으로서의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성경들이 그렇죠. 각 권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각 권. 출애굽기도 한 권의 성경이고요. 신약에 가면 더하죠. 신약에 가면 더합니다. 로마서 한 권이 가장 완벽한 성경이라고 말씀하죠. 66권의 성경책을 한 권으로 딱 이렇게 되면 로마서 한 권. 왜냐하면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말 뼈다귀만 발라낸 기독교의 뼈다귀만 발라낸 이 책이 로마서. 그렇지만 그 DNA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창세기도 창세기 이 한 권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정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계획이죠. 구원 계획과 소위 말하는 그 복음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복음의 종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요. 성경 각 곳마다 다 심겨져 있어요. 창세기에도 복음이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복음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가 각 한 권의 책인데 이 한 권의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창세기 한 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고요. 창세기라는 이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 이 창세기라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창세기 주제예요, 주제. 이런 것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중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창세기만 봤을 때 이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거죠. 저는요, 기독교인이라면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태도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화보책 보듯이, 이 말씀, 나 아는 말씀이다. 아는 말씀 나왔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가거든요. 첫째 날 이거 만들었구나. 두 번째 이거 만들었구나. 세 번째 이거 만들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지금 창세기라는 책을 너무나 손쉽게 편안하게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창세기라는 책의 기록은 그냥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일종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당시로 말하자면 유대 민족의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왜냐하면 당시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까? 3,500년 전에 불펜도 없었었고요. 종이는 물론 없었었고 뭔가 기록으로 뭔가를 남긴다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죠. 그 기록을 남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되면요, 이제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이제 강의를 들을 때 가장 먼저 각 책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은 그 책이 그러니까 창세기면 창세기 이 책이 쓰여진 그 시대 어느 시대에 쓰여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록 배경을 밝히는 게 연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자 누가 썼는가.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는 사실은 그 문제를 밝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 내용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기록물이 어느 시기에 쓰여졌고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쓰여졌고 그리고 누가 쓰여졌는가. 저자 문제를 밝히는 게 굉장히 큰 이제 그 이슈죠. 신학에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그냥 글자에 쓰여진 내용만 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다가 아니라 그 내용은 반드시
그 시대적인 맥락과 그 저자가 처한 상황을 떠나서는 그 내용이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내용을 그냥 낙서하듯이 생각나듯이 그냥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게 누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시행했는가가 그게 내용을 좌우하죠. 그게 내용을 좌우하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음, 창세기가 단지 그렇게, 그런 창조세를 나열하고, 어, 뒤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민족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남긴 기록물이라면은 그 기록물의 내용이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다고 쳐서 이거를 이제 그 원 역사라고 하거든요. 우주의 창조. 그 거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 그 기록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가 5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1장까지 20%는 우주에 대한 창조.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근데 나머지 80%가요. 아브라함 일가, 한 일가의 그냥 일대기입니다.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창세기예요. 음.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조로서, 예. 이삭과 야곱, 예. 뭐 그 아두가 손자죠. 음. 그렇다고 손쳐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인데 절반까지가 우주의 창조와 아브라함 부르신 얘기. 그게 절반이에요. 창세기의 절반. 오케이, 좋습니다. 중요하니까. 아브라함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주의 창조 중요하니까. 그리고 26장, 이 한 장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얘기죠. 이삭은 딱 한 장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26장서부터 37장까지가 이삭의 아들 누구요? 야곱.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서부터 37장까지 되어 있죠. 엄청나죠? 중요하니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37장서부터 끝까지 50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거대한 그 민족 프로젝트 이 이야기가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록한 그 이야기의 사실은 결론이죠. 사실은 책은 결론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이게 쓰여졌구나. 그래서 어떤 결론인가를 봤는데, 어라? 요셉 개인의 끌려가서, 물론 감동스럽죠. 물론 감동스럽습니다. 끌려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렇게, 그죠? 높이고, 순종한 결과, 거대한 제국의 총리까지 돼가지고, 자기 일가족을 다 구하고, 그 이야기. 또 막은 맺어다는 겁니다. 아, 이 요셉을 본받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구나. 요셉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였어. 창세기, 할렐루야 하면.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라 하기 위해서 그 창세기라는 그 기록을 남겼을까요? 라는 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실 요셉 정도의 그런 성공 스토리, 요셉 정도의 그 기승전결을 갖춘 그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는요, 사실 창세기 정도의 프로젝트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런 스토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억 번 반복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각 나라마다 있고요. 그거보다 더한 그 상황 속에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그 반전을 이루어낸 그런 스토리는 역사상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다. 요셉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요셉 이전에도 무지하게 많았었습니다. 성경에만 없지 그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요, 고대 중동 문헌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 단순히 한 인물의 성공 스토리와 그의 신앙을 본받아라 라는 그런 결론을 맺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을까? 뭐 지금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그 당시의 배경과 어떤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창세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라. 요셉의 그 성공 스토리, 거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 그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우리는 항상 어, 이 지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성경. 창세기도 성경이라고 했죠.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죠?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죠? 항상 우리가 먼저 성경을 대할 때는 그걸 알고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경자가 붙는 거예요. 경자. 다른 책과 분리를 해서 이 경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다루는 책인데 그냥 내피셜로 우리의 구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책인 겁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그렇다면은 창세기의 주제도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의 주제도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도 한 권의 성경책이니까. 그러면은 이 창세기의 주제가 구원이라면 창세기의 결론은 구원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요셉이 나오네요. 예,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요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이 행한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은 책이 창세기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 37장서부터 끝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셉이 야곱, 그러니까 아버지 어,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나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탁이 돼서 총리를 출세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의 이야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차피 신학은 해석의 문제니까 저의 해석으로는 저는 이런 결론을 이제 함께 쉐어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은 어, 우리는 보통 요셉 하면은 굉장히 본받아야 될 신앙의 표본 그리고 어떤 훌륭한 어떤 인격체 막, 막 온갖 미사일거를 막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성경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막 완벽한 인간처럼 그리고 있지 않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한 다리 건너 건널 수 있는 평범한 범부로 그리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요셉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셉 또한 갑자기 제 친구 중에 요셉이라는 애가 생각이 나는데 보통 기독교 집안에서 아들을 낳으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닮고 싶은 인물인 거죠. 근데 그만큼 닮고 싶은 인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인 거죠. 요셉이요, 그 10명의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풀려나가는 게 형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 10명의 형들이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리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죽이려고까지. 일을 가면서 저놈 저거 또 우리 감시하러 온다. 저놈 저 아버지 혼자 저기 사람 처리하더니만은
또 우리 양치고 있는데 또 우리 노는지 안 노는지 보고서 감시하고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려고 또 오는구나. 그러니까 숱하게 그랬다라는 거죠. 그 도단에 가 있었을 때 양치 되게 멀리 있었거든요. 형들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 요셉이 오니까 그거 보고서 형들이 빡친 거죠. 보기만 해도 이가 떨리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 요셉은 꿈으로 유명한데 무슨 꿈을 꿉니까?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결국은 절하게 되고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 얄미운 애가 아버지 사랑 혼자서 다 독차지하고 혼자서 채색옷 입고 그렇게 그러던 놈이 또 그런 꿈을 꿨으면 혼자나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지 이걸 또 자랑스럽게 형 앞에서 하여튼 그랬던 인간이라는 거죠 요셉이. 음. 하여튼 그래서 팔려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못돼서 팔려나간 게 아니라 요셉이 못돼서 팔려나갔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팔려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여기서 무슨 나쁜 사람, 성경은 전혀 그런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그런 어떤 캐릭터로 인해서 팔려나가는데 팔려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팔려나가서의 요셉은 사실은 요셉은 어떤 되게 막 못되고 막 잘난 척고 이런 캐릭터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캐릭터는 굉장히 눈치 없고 주관은 뚜렷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형들이 자기를 뭐 시기하건 말건 자기가 생각한 바, 자기가 경험한 바, 자기가 그런 생각한 바를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행동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직한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애국으로 팔려간 그 요셉은 사실은 그런 우직한 성격이 오히려 장점으로 이제 발현이 돼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충실하게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해서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그 가정 총무, 가정을 모두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거죠. 딱 한 가지 하나 꽂히게 되면은 그거 아니면은 뭐 아니 그런 어떤 충직한 성격 때문에 또 출세를 하죠. 비록 그런 성격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겠지만, 어쨌든 그 요셉이, 그런 성격으로서 출세를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뭐,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실 요셉은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요셉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죠. 신앙.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가장 많이 친밀하게 있었다라는 증거기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형들은 그냥 들로 산으로 양이나 치고 다녔을 때 항상 이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은 요셉을 옆에 끼고 울고 빨고 기워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뭐 입법만 해줬겠습니까? 17살이 될 때까지 17살이면 지적으로 완전히 자라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까지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야곱의 신앙 얘기를 했겠죠.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을 가장 순수하게 잘 흡수하고 전달된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정말 그러니까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정말 그 순수한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눈치 없고 융통성 없는 신앙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좀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그 요셉은 모든 자기에게 닥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충고를 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은 그 신앙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바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으로부터도 자기를 지키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도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요셉은 혈기왕성한 남자였었고 그리고 보디발 그 부유한 그 사람의 그 아내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던 그 사람이었겠습니까? 충분히 그 육적인 어떤 그런 거라면은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유혹이었을 텐데 사실은 요셉은 그거를 이겨낸 거죠. 그게 바로 그 요셉이 가졌던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선택한 행동에 대한 그 값을 충분히 감내를 합니다. 그게 신앙의 힘입니다. 그게 요셉이 가진 신앙의 힘이에요. 비록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그 위세당당한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다시금 그, 그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었지만은 거기서 좌절하거나 비탄에 빠지지 않고 자기의 신앙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앙대로. 음. 그 신앙은요, 사실은 어, 요셉이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요셉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요셉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 당시의 신들은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도구로 노예로밖에는 취급 안 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어, 애굽의 신들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신들이 대표적이죠. 왕, 피라밋, 신의 무덤 아닙니까? 왕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그냥 사용되어졌었죠. 도구로서.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자명했던 그 시기에 요셉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었냐고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신.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자녀처럼. 종처럼 여겼던 게 너무나도 자명했던 그 당시에 인간을 자녀처럼 여긴 게 그게 히브리의 신입니다. 히브리. 그게 헤브라이즘의 신인 거예요. 음. 서양 문명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렇게 양대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헬레니즘은 이원론 사상이고요. 헤브라이즘은 이론론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더라고요. 이원론이란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우리, 남자와 여자, 선과 악 구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크게 오해하군.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고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헤브라이즘의 신관이라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모든 걸 세팅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즐길 이 모든 것을 누릴 그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야훼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날부터 말씀하신 그 보시기에 주었더라라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였겠냐는 거죠. 아, 내가 보니까 잘 만들어놨네. 아이고, 하나님을 위한 보시기 주었더라였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1의 창조물 인간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이었다라는 뜻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던져놓았던 보시기에 주었더라라는 무슨 뜻이었을까? 저는 이 말은 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참, 내가 니네들 보기에 참 좋게 만들어 놨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봤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요셉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구원은 보십시오. 요셉의 구원이 어떻게 그 막을 내리냐면은 그 당시에 온갖 그러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정말 인간이 살기에 엉망이 된 세상 속에서, 그렇죠? 인간이 살기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흉년이 된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건 누구의 의도라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그 흉년이었다는 거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먼저 흉년이 들게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흉년이 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은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분을 하는 거죠. 나머지 흉년 기간 동안에. 사실은 요셉의 이러한 실무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서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직을 준 것이지 그냥 단지 꿈 하나 해석했다고 무슨 애굽의 왕이 인장바지 껴가지고 응? 너 왕당이 바로 너다 이 인자 그렇게 허술하지 않죠. 어. 그리고 요셉은 그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꾸려나간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성경은요, 창세기는 똥구름 잡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갑자기 노예가 총리가 되고 갑자기 먹을 게 풍성이 뜨고 하늘에서 뭐가 막 기적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어?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죠. 그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그냥 가서 닥친 듯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잘 유지, 보수, 관리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요,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그저 교회 나가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행복히 이런다고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요, 먹거리, 입거리, 의식주가 충족하게 그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해결을 해주신 게 창세기의 창조 기사예요. 살 땅을 만드시고요. 해를 만드시고, 양식을, 씨 맺는 채소를 다 만드셔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창세기, 저기 뭐야, 30절에 뭐라고 됩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는 것에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먹을거리로 만드신 거 먹을거리.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을 너의 먹을거리로 주노라. 땅을 왜 만드셨다고요?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셉은요, 애국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요셉은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 들어서 온 세계에 기근 들어가지고 굶고 있는 그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애굽 땅으로 모셔와서 한 땀 한 땀 모셔와서 살 집을 마련해 주고요. 귀한 옷을 입히고 양식을 주고 구별된 땅을 해서 정착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 들어간 그 입애굽이죠. 나중에 이제 출애굽은 다른 얘기는 그 입애굽한 그 야곱의 이스라엘의 70명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상륙하고 번성한 거죠. 될 때까지 어, 그 터전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한 일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구원 사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기의 일생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 실현시킨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는 성경책이고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해가 심한 게 우리의 구원론이 구원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의 구원은 단지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육지를 빠져나와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구원처럼 너무나 굳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한 부분이고 일면입니다.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니고요. 어? 그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 그렇게밖에는 구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설명일 뿐이고 신약에 오게 되면 다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늘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유대인들한테 그게 아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 죽은 다음에 맛보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맛보는 천국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올려 있던 가르침이 하도 많이 오해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분이 그게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안식일법을 니들이 그 안식일의 참된 뜻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일부러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안식일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게 신약의 예수님이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이루어지지 몰랐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좀 많이 좀 우왕좌왕했는데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책은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피가 있고 살이 있고 육체가 있는 찌르면 육체를 가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요 죽어서도 구원을 못 누려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 가서 쥐어짜듯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짠하고 천국에 짠 떨어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지극한 평안, 그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 행복함과 그 평안함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도 그게 고스란히 연결되어서 그 천국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막 치고받고 별짓을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을래요. 나 이제 짠 하고 순간이동처럼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니네들 일주일 내내 그렇게 막 술 마시고 무슨 뭐 사람 속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일주일 교회 와서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게 되면은 다 용서받아서 그래서 그때 죽게 되면은 짠하고 천국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창세기 1장뿐만이 아니라요. 2장에도 있고요. 3장에도 있고요.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온통 성경은 그 얘기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나와 남의 어떤 구분이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그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든지 뭐 공산주의처럼 모든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남을 나처럼 여기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웃을 나처럼 여기는 그 마음. 왜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처럼 창조되었듯이 저들 또한, 저 이웃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마치 한 배에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가 다른 개체고 다른 사람처럼 볼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DNA를 지니고 있는 우리 엄마의 DNA를 가진 그 개체가 바로 형제고 자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형제하고 자매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형제요 자매처럼 여기라. 여기라가 아니라 원래 그렇다. 그게 사실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무슨 호칭이 아니라 그냥 브라더스 앤 시스터인 거예요. 형 누나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형 누나라는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음.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우리가 단 한 가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면은 어, 사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막 얽히고 설켜서 정말 하나가 된 정말 하나로 여기는 그런 삶을 어디서요? 회복하는 건데, 회복하는 게 바로 구원인데, 어디서 회복을 해요? 죽어서 저기서?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하는데, 그 회복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전달이 되고, 그럼 그게 가정이죠.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죠.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뭘로 하죠? 뭐라고 그러죠? 천국.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면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신처럼 모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자녀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그리고 그 절실한 사랑으로 넘쳐 나 있는지를 이 시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 어, 정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천국,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서 함께하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개념, 그런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에 더욱더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매일매일 누리는 그런 천국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동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와 그 가정과 이웃과 그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